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 주일 이후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던 주님의 백성들이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과 힘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들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거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한 주간도 각자의 일터에서 지나게 하시다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발길을 이곳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형벌을 받고 또 받아도 당연한 저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통하여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이 시간 저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란트 받은 게으른 종처럼 주님이 주신 재능과 주신 건강과 주신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재능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라고 변명하며 이 시간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주님, 무익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신앙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무익하고 게으른 종이 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기도 없이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지 않으면서 빈자를 채우고자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구제와 봉사는 하지 않으면서 말로는 하는 척하고 행색 내지는 않았습니까? 열정은 강고도 없고 욕심만 부리는 저희가 아니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서 구할 바를 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순간순간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수많은 선교자들의 피가 이 땅에 뿌려져 싸우며 믿음의 선배들이 간절한 기도로 일금을 받은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말씀으로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예배당을 저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새 생명들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희 도움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의 편리함과 아름다움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있어야 할 주의 백성이 함께 예배했던 우리의 형제 자매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 세상의 험한 곳에서 울부짖지 않습니까? 나는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노라고, 나를 왜 찾아주지 않느냐고, 나를 도와달라고 처절한 울음소리를 내며 울고 있지 않습니까? 영의 키와 눈이 어두워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옵니까? 우리들은 안전한 곳에 잘 있노라고 외면하고 저들을 돌보지 않습니까?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아홉 마리를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셨던 주님,
죄악 중에 헤매던 나를 살려주셨던 주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함께 했던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그들의 우리의 따뜻한 심정을, 마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덫에 걸려 신음하며 애타게 부르짖는 형제 자매에게, 상처받아 교회를 떠난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돌을 던지며 외면하는 저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떠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하시고, 떠나 있는 영혼은 나 때문이요 우리 때문이라고 주님 마음으로 울며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령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 새로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푸른 초장으로 주의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에 부족지 않도록 성령이 가득 차고도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들에게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자의 정성과 연습하여 정성껏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오며 사모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서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와 종찬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초기 기독교의 이야기들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역사 소설이 아니라 바로 역사책입니다.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우리의 삶의 현장과 비슷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거리들이 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타락한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삶이 본질적으로 매우 비슷한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한 문제들이 우리의 선상에, 우리 삶의 선상에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현장에서 겪었던 사건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처럼 보이는 이 사건은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함께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현 주소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건은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관리들의 핍박으로 인해 도망쳐 나온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 루스드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는 원래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헬라인으로 구성된 엘리트 계층을 제외하고는 지적 수준이 낮고 미신적 경향도 아주 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세력도 미약하여서 유일신 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였습니다. 그는 아마 자신이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전뱅이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전뱅이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들었다라는 것은 그냥 듬성듬성 들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주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지속적으로 들었다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조금 후에 일어나라 라고 한 이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생명력이 있는 이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람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절 중간쯤 말씀해 보니까 그러한 안전뱅이를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 사람을 더 주목하여 보았을까요? 그가 잘생겼어요? 아니면 돈이 많았어요? 아니면 불쌍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안전뱅이가 너무 집중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단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경안여고에서 종교 수업을 하는데 이 종교 수업 자체가 내신 성적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들어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아이들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수업을 할 때 열심히 듣고 재미있어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수업 태도도 불량하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점 피우고 또 졸고 수업에 방해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누구를 보고 누구에게 시선을 주고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열심히 듣고 재미있어 하는 그 아이들을 보고 공부를 합니다. 시선이 그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들에게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걔들이 예뻐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름도 더 빨리 외우고 맛있는 간식이 있으면 그 아이들 하나 더 주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열심히 듣고 재미있었기 때문에. 가르치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 힘이 빠지는 이야기인데 힘이 빠지지만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잘 들으면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바울이 누구를 주목하여 보겠습니까? 바울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당연히 열심히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 중에 열심히 듣고 있는 그 안전뱅이에게 더 시선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관심 있게 주목하여 보니까 그가 말씀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이 안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을 향해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이 듣는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곧 생명입니다. 특별히 안전뱅이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깊이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그에게 일어서라 라고 소리를 칩니다. 앞뒤
좌우 전후 계산을 할 겨를도 없이 그 말씀을 계속 듣다가 바울이 일어서라 하니까 그 말씀에 따라 벌떡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라 말이냐? 당신 제정신이냐? 이렇게 논리적인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이 그 말씀 전하는 그 사람이 일어나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을 받아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려고 힘을 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듣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 논리적이고 사변적이어서 말씀을 쪼개서 듣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은혜를 받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힘이 듭니다. 결국 그것이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온전히 그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신앙은 이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전부 이 다 듣는 신앙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전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각기 돌 하나씩을 갖고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산에 올라가는데 돌을 가지고 가라 하시는 것일까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순종형입니다. 가지고 가려면 가지고 가야지 하면서 커다란 돌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나? 집을 지으시려면 여기다 지어야지 왜 산 꼭대기에 지으려고 하시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돌을 조그마한 것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빌립과 가룟 유다는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왜 무겁게 이 산 밑에서 돌을 가지고 갈까? 가다가 산 중간쯤에 가면 돌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들고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빈손으로 갔습니다. 산에 어느 정도 올라가자 주님이 자리에 앉으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 돌들을 들고 오느라 피곤할 텐데 둘러서 앉아라. 그리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하늘을 우러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손에 들고 온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소서. 좀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듣는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바로 그럴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진뱅이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그 가운데 일어서는 경험을,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듣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안전뱅이처럼 말씀에 집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에 띄는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안전뱅이였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 벌떡 일어나고 걷고 뛰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말씀은 잘 듣지 않았지만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는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예언과 환상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보여주는 곳에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에 이재록 목사의 나는 희생양이다 라는 제목의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잠깐 소개하면, 저와 악수하거나 제 옷깃만 만져도 치료되고 저와 눈빛만 마주쳐도 치료되는 등, 심지어 꿈속에서 제가 나타나 기도를 해줬는데 깨어보니 다 나았다는 간증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참 많아요. 뭐 수백이 아니고 수천도 아니고 수만이란 이 말이에요.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고장난 기계들, 냉장고, 세탁기, 보일러, 컴퓨터 등도 전화 기도를 받고 고쳐진다 하니 참 희한하죠. 이것이 또 언론에 어떻게 비춰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PD수첩에 보니까 만민중앙교회 성도는 집집마다 이재록 목사 사진을 붙여놓고 그 사진이 있으면 귀신이 나오고 집에 우환도 없고 재수가 운이 좋아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세탁기나 냉장고나 식탁에 그 이재록 목사의 사진을 붙여놓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부족도 아니고 그 사진을 그렇게 붙여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이재록만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뭔가를 보여주니까 13만이라는 성도들이 거기에 모였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사기와 성범죄로 구속이 되었지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바울의 일어서라는 소리를 듣고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지르며 난리를 쳤습니다. 학자들은 이곳에 최소한 3가지의 언어가 있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는 라틴어입니다. 이것은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라틴어가 공식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헬라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는 당시 거의 공통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만이 사용하는 모국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가오니아라는 이 방언은 아마 자신들만이 사용하는 방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좀 작고 못생겼다 해서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대변자로서 신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별명을 붙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서 와서 이 무리와 함께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특별히 이렇게 행동하게 된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변장을 하고 지상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사람들의 집에서 손님으로 묵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은 집과 습지에 사는 갈대로 지붕을 엮은 어느 초라한 오두막에 묵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묵어가게 했던 사람은 빌레몬과 바우시스라고 하는 늙은 농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손님들을 참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돌아가서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농부 부부는 살려주었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집은 신전이 되었고 이 두 사람이 죽은 그 무덤에선 나무 2그루가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두 그루의 나무에 대한 전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설을 가지고 있던 이 루스드라 사람에게는 이 과거의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처럼 보이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처럼 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보는 신앙의 위험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불상을 보고 자연 현상을 보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어떤 이적과 기사를 보고 그것들을 신처럼 떠받듭니다. 그러나 이처럼 보는 신앙에는 늘 신격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화나 만민중앙교회나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단체들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다른 말로 하면 형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보이는 우상을 보니까 너무나도 좋았거든요. 눈앞에 또한 어떤 기적이 펼쳐지면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주목하고 그를 신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그것을 즐기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착각하면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여야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예수님이 행하는 어떤 이적과 기적을 눈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와 같이 보는 신앙은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하품하고 졸고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자신들의 눈을 현혹시킬 만한 무언가가 보이면 흥분해서 움직이며 그를 신격화하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신앙은 지극히 감정적이고 수시로 자기 감정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국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는 신앙은 늘 불안하고 이 보는 신앙은 캄캄한 어둠이 닥쳐왔을 때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바나바와 바울,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이때 조금만 잘못 판단을 했다면 정말 자신이 신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즐기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을 세례 요한도 만났고 베드로도 만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이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가 앞으로 달려와 절을 하며 맞이했을 때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같은 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헛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내가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무리를 말려서 자신들에게 제사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끼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단히 고마워합니다. 그 베푼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그 위대한 일을 사람들은 축하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고넬료 앞에서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사람임을 밝히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들을 낮춘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시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쭐해야 합니다.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축켜 세우고 칭찬하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부추겨서 은근히 칭찬을 부추깁니다. 왜 이단이 생깁니까? 왜 존귀한 사람이 졸지에 이단자로 전락하게 됩니까? 바로 자신이 사람임을, 피조물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헤롯 아그리빠가 벌레에 먹혀 죽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영광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왜 바벨론이 망했습니까? 바로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시들고 마는 꽃과 같은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면 할수록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상상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과거에는 겨우 이 라디오에만 의지해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성우들의 그 목소리에, 그 연속극에 우리의 상상의 날개를 펴기도 했습니다. 라디오가 나오기 전에는 새소리와 물소리, 온갖 바람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감성을 키우고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 이상 듣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눈앞에 진짜 사람의 모습을 한 화상전화가 보편화될 것이고, 컴퓨터가 우리의 자판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만 해도 컴퓨터가 모든 것을 처리하는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보는 것이 압도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육성으로 외쳐대는 이 답답한 설교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본질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와 시설을 가지고 화려한 그래픽과 웅장한 음량으로 무장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가 듣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비록 좀 답답하고 어눌하지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 귀 기울여 듣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신앙은 그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서 듣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듣는 신앙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주의 깊게 듣는 것이 바로 듣는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우리 삶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듣는 신앙이 되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그런 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고 온전히 집중하고 마음으로 듣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감사드리세 주께. 그의
선하심을 감사드리세 주께 그 인자하심을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드리세 주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허락하신 복을 따라 10분의 1을 기꺼이 드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 예물도 더하여 드립니다.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모든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셨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의 손길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제2부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입당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총선은 4셈에서 해 주시게 됩니다. 지난주 화요일 13셈에 계시는 황준기 은퇴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김한희 청년, 김정진 집사님, 박찬선 집사님 따님이시고 김봉학 장로님, 강도봉 권사님 손녀입니다. 4월 17일 토요일 청주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송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숨결이 가득한 곳,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 모든 이들에게 머무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사랑이 가득한 곳, 주님 옷자락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옷자락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 빠트린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용 귀걸이 한쪽 습득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와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귀걸이가 한쪽만 습득되어 있습니다. 사무실로 와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역사 충만케 하심이 보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듣는 신앙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